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 앞에 프론트 스팟라이트 켜주시면 좋겠어요. 네.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성경책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지고 오신 종이 성경책이나 핸드폰이나 어떤 거든 좋습니다. 우리 성경책을 찾아서 읽는 것부터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 행위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너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패션 나이트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오늘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한번 안 보신 분들 좀 이렇게 둘러보시면서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우연히 어떤 한 글을 이제 읽게 됐는데요. 이제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참 많은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 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재산이 많은 어떤 그 재력가가 이제 한 분 있었습니다. 이제 이 재력가가 하루는 돈이 많으니까 심심한 거 이제 별 일을 다 하는 건데 신문에 이제 광고를 낸 겁니다. 어떤 광고를 냈냐 하니까 자기 생활에 진실로 만족하고 자신이 정말 행복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내가 그 사람을 찾으면 100만 달러를 주겠다. 근데 이제 이런 광고를 낸 거예요. 이제 광고가 나간 후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이제 이 광고를 보고 신청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직업이 너무 만족스러워서 나는 이 직업을 갖고 있는 것이 정말 행복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자신이 인류대학교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나는 최고의 학위를 가졌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행복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자신이 정말로 사랑하는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제 곧 결혼을 할 거라고,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 가장 행복하다고 얘기를 한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사람은 아마 이 결혼을 안 해봤기 때문에 자신이 행복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주장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농담입니다. 네, 어쨌든 그렇고요. 근데 이제 이런저런 사람들을 다 만났는데도 이 재력가가 아무한테도 이제 100만 달러를 상금으로 주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자신이 원하던 그런 사람을 찾지 못했다라는 건데요. 이제 이 글에 써있던 이 재력가가, 이 광고를 낸 재력가가 원했던 그 답변 보겠습니까? 내가 이미 정말로 행복한데 당신 돈 100만 달러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나는 당신 돈이 없어도 이미 충분히 행복합니다. 라는 답변을 원했다라는 거죠. 이게 제가 읽으면서 이게 딱 봐도 이게 뭔가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을 같지는 않고 정말 지어낸 것 같은 그런 냄새가 물씬 풍기는 이제 그런 이야기이기는 한데요. 이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 말하고 싶은 건지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이해가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를 이제 준비를 하는데 이제 이런 이야기가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가장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돈 100만 달러 준다고 하니까 그거 받겠다고 달려오는 이 사람들이요.
제가 이 광경을 한번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데 이게 굉장히 모순적인 부분 아닙니까? 행복한데 100만 달러가 더 갖고 싶은 거예요. 이미 충분히 행복한데 1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달려오는 이 모습, 이 모순적인 모습. 근데 이것을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는데 이게 마치 우리의 모습, 아니요, 어떻게 보면 제 모습 같은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제 목사니까 이 부분을 좀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요, 오늘 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오셨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요, 교회를 조금 다녀보면, 교회를 오래 다니시지 않더라도요, 한두 주만 교회에 와봐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찬양했고 앞으로도 또 찬양할 건데, 찬양 가사 중에서도 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이런 가사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우리가 이제 입술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고백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이 뭡니까? 이 영어로 almighty라고 하는 이 전능이요. 여러분, 전능이 뭡니까? 전능하다라는 말이 뭘 말하는 것 같습니까?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이 사전에서 이 전능이라는 말을 이렇게 이제 풀이를 하더라고요. 어떤 일이든 하지 못하는 것이 없음. 또 다른 표현은요, 무슨 일이든지 능히 할 수 있는 절대적인 능력. 이게 여러분 전능 아닙니까? 이 전능이라는 거 정말 대단한 거더라고요. 뭐든지 할 수 있는 그 능력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하나님이 이런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한번 여러분과 함께 깊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부분이 뭐냐 하니까요, 우리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고 있으면서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실제로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누리고 살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요. 여러분, 정말로 그러십니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짜로 누리고 살고 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내 삶이 어떻게 진행되든 끝까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이 질문 앞에서요, 제가 제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는데 제 삶이 전능한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분주한 모습, 이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관점으로 본문 말씀을 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지난주에 저희 디모데에서는 오늘 처음 오신 어른분들도 계시니까요, 저희 디모데는 이제 매주 출애굽기라는 성경책을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출애굽기 5장 말씀을 같이 살펴봤는데, 여러분 5장 내용 다 기억하시죠? 이제 모세가 바로한테 갔습니다. 가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달라, 이제 이런 황당한 요구를 했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 바로 왕은 갑자기 이제 뚱딴지 같은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내보내 주기는커녕 이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 심한 고통을 이제 준 그런 장면이 이제 지난주 5장에서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제 펼쳐지니까 이 모세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나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갔는데 이런 일이 발생을 하니까요. 그때 이런 어려워진 마음을 가지고 있던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오늘 6장으로 넘어와서요, 6장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너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위로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은 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직접 일하시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 1절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이 말씀이 굉장히 저한테 위로가 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왜 1절이 저한테 공감이 됐습니까? 읽으면서 하나님이 몸소 강한 손으로 직접 일하시겠다라는 장면을 상상을 해보는데, 이게 하나님 뭘 말씀하고 싶으신 건지 이해가 가니까요,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일하시겠다라는 게 이게 공감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성경을 이제 조금 더 공부를 해보면서, 이제 신학교도 다니고 공부를 조금 해보면서 이제 조금 더 보다가 보니까 성경이 이제 간혹 일부러 이런 식으로 이제 기록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가만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내쫓아 주겠다, 일하시겠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하나님한테 손이 있습니까? 한번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손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인간이니까요. 분명히 뭔가 다르겠죠. 신과 인간은 뭔가 다르겠죠. 뭐 제가 하나님을 직접 뵌 적이 없어서 어떻게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성경이요, 마치 이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를 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인간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하는 이런 구절이 이제 등장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을 제가 신학교를 다니다가 좀 보다 보니까요, 조금 어려운 말인데 한번 이런 기회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신인동형론적 표현이다. 한자말이니까 되게 어렵죠. 이런 거 모르셔도 돼요. 영어로도 읽어드릴 거예요. 영어가 편하신 분들은. 영어도 이거 어려운 말 처음 들어보는 단어라서 다시 한번. 신인동형론적, 신과 인간이 같은 형상을 가진 것처럼 말하는 표현이다 라는 말이에요. 영어로는 안스로포몰피즘, 무슨 말인지 아시는가? 안스로포몰피즘. 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니까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인간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100%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인간 대 인간을 만나도 이 다른 인간을 이해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하물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그냥 그렇게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결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이따가 여러분 찬양하고 막 기도하시고 하실 텐데, 기도하실 때 간혹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있어요. 주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간혹 계시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셔도요, 우리는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뜻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장 좋은 응답으로 우리에게 해주실 거라는 사실,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마치 하나님이 사람인 것처럼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가 종종 이제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딱 그렇죠. 1절 말씀, 이 강한 손 같은 표현이요. 이제 이런 표현을 이제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뭐 하나님이 손을 가지고 계시냐 안 가지고 계시냐 뭐 이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요, 이 성경은 하나님이 읽으시라고 쓴 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으라고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독자인 우리 인간이 이 성경을 읽고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면 일종의 배려하시는 차원으로 이런 이제 형식을 빌어서 표현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그 신인 동형론이라고 하는 이 안스로포몰피즘이라는 말이 이제 이 그 안스로폴로지라는 말에서 이제 파생된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 안스로폴로지라는 단어 한 번씩 들어보셨죠? 이게 뭐 인류학이나 뭐 인간학 뭐 이런 요 따위 이제 그 뭡니까, 이 한국말로 이제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왜 이 그 인간에 대해서 다루는 이 인간학이 이 안스로폴로지입니까? 왜 그럴까요? 인간은 안쓰러운 존재니까요. 그래서 안스로폴로지 아닙니까? 안쓰러운 존재니까. 네, 감사합니다. 웃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이요, 이 안쓰러운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이제 구원하시기로, 이제 뒤늦게 웃으시는 분들 좀 이제 박자를 맞춰주세요.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설교를 듣다가 목사가 좀 이상한 소리 하면요, 이렇게 받을 건 받으시고 버릴 건 버리시고 하면 돼요. 알겠죠? 하나님은 강한 손으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이 패션 나이트 예배로 모였으니까요, 이따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 하나님께 여러분 이따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이런 안쓰러운 나를, 이런 불쌍한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기도 소리, 아니요 기도도 차마 못 나오는 사람들은 그 신음소리마저 들으시고 응답하실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내용을 계속 같이 살펴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밤에 여러분과 함께 한 가지 더 살펴보고 싶은 게 뭐냐 하니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강한 손을 가지고 계셔서 이 강한 손으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특별하게 한 가지 더 말씀하고 싶은 부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6장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 하니까 맨 마지막에 보시면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제 우리는요 이 여호와라는 표현에 워낙 친숙하고 익숙하다가 보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할 텐데요, 3절 말씀을 같이 보시면 이게 좀 의미가 드러나거든요. 3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제 뭘 말하고 싶은지 느낌이 오실 겁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지금 이 3절 말씀을 보시면 이 두 가지 표현,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표현이 등장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는 전능한 하나님, 또 하나 뭡니까? 여호와. 이 두 가지요. 이 3절만 우리가 읽으면요 마치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알려주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꼭 이렇게만은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창세기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 말씀해 보시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지금 보시면 창세기 4장입니다. 4장. 이제 이때 4장에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불렀다라고 말하는 건요, 3장에서 이제 인간들이 타락하는 장면이 나오니까요, 이 타락 이후에 한동안은 이제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한번 추측해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여기서 이런 관점에서 이것을 해석한다면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거, 타락 이전에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는 아마도 인간들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을 때 그 인간들이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면서 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이제 알았고 그 이름을 불렀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본다면 여호와라는 이 이름이 모세에게 처음 알려진 그런 이름이다라기보다는 이제 이미 이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고, 특별히 이 본문 속에서 모세에게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강조하고 싶으셨다, 저는 이렇게 봐도 이제 무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좀 여러분의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사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정확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에서는요, 또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는 여러분 다니셨던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야훼라는 표현을 여호와 대신에 사용하는 교회도 있고요. 또 어떤 데는 야외라는 표현을 이제 사용하는 곳도 있어요. 근데 사실 야훼나 야외도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혹시 영어로 지호바 이렇게 들으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인간에게 처음 알려주셨을 때 네 글자, 히브리어로 된 네 글자로 이제 알려주셨는데, 히브리어는 여러분 그 동쪽이 아니라 오른쪽부터 서쪽으로, 왼쪽으로 읽죠. 이렇게 읽는데 요드, 해, 바브, 해라는 이 네 글자의 이제 자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제 알려주셨을 때는 분명히 발음도 거기에 있었겠죠. 이제 히브리어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십시오. 원래 고대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습니다. 자음만 있어요. 자음만. 그렇기 때문에 이 발음을 정확하게 이제 후대에 전달해 주지 않으면요, 후대 사람들은 그 발음을 까먹을 수 있는 거죠. 모음이 없고 자음만 있기 때문에요. 안타깝게도요, 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이름의 경우가 이랬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이요,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계명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를 알았지만 그 존귀하신 이름을 함부로 내 입으로 올리는 이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이 요드해 바브해라는 이 단어가 딱 나오면 그것을 그 하나님의 이름 뭐라고 읽지 않고요, 글자는 그것으로 나와 있지만 그냥 아도나이라는 말로 바꿔서 읽었다라는 거예요. 이 아도나이라는 말은 나의 주님, 이제 이런 뜻입니다. 주님, 우리도 이제 하나님 이러기도 하고 주님 이러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제 주님 이렇게 바꿔서 읽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아도나이로만 읽다가 보니까 후대에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철자는 뭔지 아는데 발음을 까먹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후대 사람들이 정확한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그 요드, 해, 바브, 해라는 이 단어를요 굳이 영어로 한번 바꿔보면 모음이 없이 자음만 있으니까요, 굳이 영어로 바꾼다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YHWH, 발음만 한다면요 YHWH인 겁니다. 이 YHWH라는 이 자음에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의 모음, 아도나이니까 여기에 모음만 갖다 빼면 뭐 A, O, A 정도가 되겠죠. 이 모음만 가져다가 이제 붙인 거예요. 그럼 뭐겠습니까? 뭐
예호웨이 뭐 이렇게 되겠죠. 뭐 이런 식의 발음을 하는데 이게 이제 한국말로 번역이 되면서 여호와라고 이제 우리는 한국어 성경에서는 그렇게 읽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도 사실 정확한 말은 아니고 야훼도 야외도 사실은 정확한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구약 성경에 정말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쭉 읽다가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뭐냐니까요. 이제 이 구약 성경에 수많은 챕터가 있을 텐데 그 챕터 중에서 물론 이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많이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유난히 이제 제 눈에 이게 확 들어오는 그런 이제 장이 있었는데 그게 어디냐니까 창세기 1장이에요. 창세기 1장이에요. 성경책이 가장 처음 아닙니까? 이 창세기 1장에는요 재미있게도 여호와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라는 말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여호와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1장에서는 여호와라는 말 대신에 엘로힘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데 이제 이 엘로힘이라는 말은요 오늘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신학적으로 참 많은 그 주제가 너무 논란이 많은 이슈가 많고 할 얘기가 많은 말입니다. 이 엘로힘이라는 한 말. 그런데 여기는 신학교가 아니니까요. 우리가 그것까지 논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을 것 같고 그냥 쉽게 말하면 이 엘로힘이라는 말은 그냥 전능한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셔도 충분합니다. 전능한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서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실 때 전능한 하나님으로 소개를 해주셨다고요. 그런데 이랬던 하나님이 딱 챕터 한 장 바뀌면서 2장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갑자기 자신을 여호와로 소개하시더라는 겁니다. 여호와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창세기 2장 이후로 구약성경 내내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이 제가 다 세보지는 않았지만 6천 몇백 번이 나오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6천 몇백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 이 창세기 1장과 2장의 이런 얘기를 통해서도 할 얘기가 참 많지만 오늘 이제 다른 거 차치하더라고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니까요. 하나님은요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이유가 없어요. 전능하시지 않은 분을 왜 예배하러 옵니까?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살펴보고 싶은 겁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라는 말이 갖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려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 그냥 하나님이 신으로서 전능하신데 그냥 전능하시긴 한 신이긴 한데 그냥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딘가 저 멀리 어딘가에 계시고 그냥 그 전능하신 채로 그곳에만 계신다면 우리랑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 전능하신 엘로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엘로힘이라는 말이 어떤 그런 전능한 어떤 초월적인 그런 존재를 의미하는 말이라면 여호와라는 말은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부분을 강조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요 오늘 본문에서 잘 설명을 해 놓았는데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참 많은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데 이 성경 전체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문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냐 하니까 6장 7절 말씀 보시면요,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여기 7절 말씀 처음 보시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 말이요. 지금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7절 맨 마지막에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 하나님이요,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고 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어떤 이런 특별한 관계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말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이 누린다라는 표현이 사실 뭐 정확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누린다라는 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면 이런 말 쓸 수 있을 것도 같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두 아이의 아빠다 보니까 제 아들이나 제 딸이 제가 아빠고 제 아내가 엄마니까요. 저희 집에서 저희를 누리며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돈도 못 버는 것들이 냉장고 문 함부로 열고 먹고 싶은 거 다 꺼내 먹고 누릴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어저께 김희안이 좀 아파서 열이 났거든요. 저희가 가서 막 타이레놀도 먹이고 모트린도 먹이고 이렇게 약물 중독을 시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열이 나니까 먹이는 지가 달라고 안 해도 그냥 챙겨주고 알아서 수발도 들고 누리는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자격도 없고 권리도 없는데, 그냥 권리는 있겠죠. 자격이 없는데 누리는 거.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면, 특별한 관계라면 이런 누림이 가능한 것 아닌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누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전능하시긴 한데 초월적으로 저 멀리 어딘가에 계시는, 하늘에만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요,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그 삶의 현장에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매 순간 누려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초월적인 하나님, 어떤 전능한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는 해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다가 그런 초월적인 능력이 필요할 때, 어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런 힘이 필요할 때, 그런 긴급한 어떤 상황이 오면 우리 잘 하는 거 있잖아요. 기도라고 하는 이 장치를 그때 긴급히 사용해서, 무슨 이 마치 마그마 버튼을 누르는 것처럼요. 여러분, 이 마그마 버튼이 뭔지 아십니까? 김 박사님이 이제 40년의 연구 끝에 마징가 Z를 개발을 한 거예요. 이제 김 박사님이 마징가 Z를 개발하시고 마징가 Z에게 말씀을 하신 건데, 나중에 이제 악당과 싸울 때 정말 위기의 순간이 오거든 마그마 버튼을 눌러라, 이런 거면 손목에 있는 마그마 버튼을 눌러. 이제 마징가 Z가 싸우다가 적이 왔어요. 근데 위급한 순간이 온 거죠. 그래서 이제 기억을 하고 마그마 버튼을 딱 눌렀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갑자기 저 멀리서 김 박사님이 뛰어오시면서 내가 마그마! 이런 거죠. 네. 피곤하실까봐 제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마그마! 이러면서. 이 마그마 버튼, 우리가요, 집에 가서 웃지 마시고 여기서 다 웃으시고 돌아가세요. 우리가 마치 하나님께 기도라는 걸 할 때 마치 이런 마그마 버튼을 누르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기도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겁니다. 평소에는요, 한 번도 하나님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다가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면 그때서야 하나님 필요한 거 아닙니까? 내가 마그마 달려오시는 그 하나님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제서야 막 누르는 거예요. 그제서야 막 기도하는 거, 안 하던 새벽 기도 막 하고 철학기도 하고 도와주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대학교 입학하실 때, 입시 준비할 때, 자격증 시험 앞두고, 대학원 준비할 때, 취업 앞두고 이런 기도 안 해보셨습니까? 와갖고 막 누르고 있는 이 장면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물론 우리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맞습니다. 불가능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우리에게 요구하신 한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왜 사는 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살아가는 게 힘들까요? 왜 하나님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힘든 겁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출애굽기 6장 9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중간에 보시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삶이 힘든 거예요. 삶의 현장이 너무 힘들다고요. 삶은요, 실제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같이 은혜 가운데 예배할 때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 같은데, 문 밖에 나가서 라이드 타고 딱 여러분 캠퍼스에 내리시면, 집에 내려가시면 집 문을 여는 순간부터 현장 아닙니까? 실제 현장이에요. 그리고 거기서는요,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다잡고 가도, 여기서 아무리 풍성한 은혜를 받고 가도
삶의 현장으로 우리가 실제 투입되면 마음이 무너지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 마음의 상함,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것을 broken spirit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broken spirit.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이 broken spirit,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 심령이 broken 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이 무너지고 상할 때마다 우리가 있게 되는, 완전히 망각하게 되는 한 가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친히 약속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순간에도 우리가 브로큰 스피릿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도 그 옆에 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망각하게 된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살다가 우리 인생이 정말로 밑바닥을 치게 되면, 정말로 힘든 상황이 되게 되면 그제서야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나오는 게 그게 우리 아닙니까? 설교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그냥 가시지 마시고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마음에 좀 담아서 가셨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그렇게 전능하신 것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요,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의 과거에도 우리와 함께 해주셨으며, 우리의 현재에도 우리와 함께 해주고 계시며, 우리의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 해주실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요, 우리가 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저는 이 13절 말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13절 말씀을 읽는데 참 많은 개인적인 위로를 받았는데요, 이 보시면 처음에 여호와께서요, 이 강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맨 마지막 보시면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지금 보시면요, 이 6장 13절은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출애굽하기 전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이 6장 13절에서 이미 뭘 보고 계신 겁니까? 인도하여 내신 그 이후, 출애굽한 그 이후를 보고 계신 것 아닌가요? 우리 인생이요, 이 자리에 오셨으면 다 청년인 겁니다. 우리는 다 청년이니까 우리 인생 아직 창창합니다. 우리 인생이 아직 창창하다라는 것은 뭐도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야 될 고통도 많다라는 거예요. 고통도 여전히 창창한 겁니다. 인생이 참 두렵죠. 한 단계 한 단계. 가끔 그 인생을 이렇게 보면은 그 슈퍼마리오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항상 그 왕을 깨는데 다음 왕이 또 나와요. 도대체 끝판왕은 언제 나오는 건지 궁금한, 인생이 꼭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이 참 막막할 때가 많은데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요, 이미 지금 이 순간 이미 인도하여 낸 그 이후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이미 이루신 그 하나님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이 사실, 우리가 이따가 이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쭉 맺어가면서 기도하실 시간 가질 텐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 누구에게 찬양하시고 누구한테 기도하시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요,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을 누리시는 오늘 이 밤이 여러분에게 그런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고백한다고 하면서도 나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이미 우리를 그 이루실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며 그 하나님을 누리며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며 그 여호와 하나님과 교제하는 오늘 이 밤이 되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오늘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